이사야서 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또한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여호와의 날이 있을 때 메시아의 왕궁이 도래할 것,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심판이 또한 예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특별히 이 심판의 원인과 심판의 결과 그리고 심판의 목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의 원인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배교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도 완전하게 멸망시키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와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순히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부유함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사악한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유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또한 성도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봐도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도와주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나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서,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일합니다.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고 살려는 사람은 정말 성경적인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해봤자, 죽도록 일해봤자 가난한 자에게서 나올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습을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는 것을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적인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가 성도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답게 살고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알기 위해서 나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그 비결을 핏대서며 말하는 그 비결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철저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 헌금하고 직분을 갖는 것도 철저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스스로 속이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에는 정작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유한 자, 출세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 사람들을 누리며 살 것인가,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하는 이 잘못된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목사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공부하고 있는데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심의 법을 주신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양심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과 탐욕스러운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회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 물론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지만은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된 목적을 놓쳐버리고 교회 나오는 그 목적을 놓쳐버리고 단순히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면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외쳤지만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므낫세 왕은 이사야를 통나무 속에 넣고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부자 되고 출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겁니까? 성도 여러분,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겁니까? 정말 그럴까요?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이 3대 왕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에 이렇게 부유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강했고요, 금과 은이 길거리에 돌덩어리처럼 흔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와서 열심히 했더니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내가 이렇게 부유했다, 성공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힘썼는데도 부유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를 막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집어넣고 이사야는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하고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죄를 복수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주셨던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구약 예언서의 특징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산을 보면은 그 산이 하나의 봉우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산에 올라가 보면은 그 봉우리 뒤에 또 다른 산봉우리가 있고 또 다른 산봉우리, 수많은 산봉우리가 모여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볼 때 하나로 보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사건을 하나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아기 예수로 오셨던 이 초림의 사건과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이 재림의 이 두 사건을 구약 선지서에서는, 예언서에서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그런 나라를 그곳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소리를 들은 헤롯 왕은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당장 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우상들과 거기 거짓 종교들을 위해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의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일은 예수님의 초림,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같이 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의 초림의 시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흔히 말세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때부터 말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곧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때부터 말세, 말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망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완전한 참평화가 올 것이다 말합니다. 언제요? 재림의 때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감격스러운 삶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했을 때 그 초림의 사건으로 봐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로 세계 각처에 전쟁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오늘 이 순간까지 세계 각처에서는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후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2가지의 사건을 한 가지처럼 표현합니다.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말세에 대해서는 그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1절부터 5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직접 통치하고 온 세상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복음서라 말하잖아요. 4복음서 플러스 하나를 합니까? 5복음서가 되는데 이 이사야서를 5복음서라 말합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가장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고 나서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라 말합니다. 신하들이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해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괴팍하죠. 그 꿈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꿈도 얘기해 주지 않으면서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몽해 오라. 안 그러면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거기에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은 큰 신상이, 거대한 우상이 하나 서 있는데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놋, 다리는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고 있지 않는 공중에 돌덩이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 돌덩어리가 갑자기 그 큰 우상의 발을 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쳐버리니까는 철과 흙으로 섞여 있던 그 발이 부서지고 우상이 땅에 자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는 그 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이었고, 두 번째 이 가슴과 넓적다리 은은 그 이후에 있을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와 메대를 의미하고 있고, 배와 허벅다리 놋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는 그리스 헬라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 다리에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들 후에 뜨인 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온 세상에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그 꿈을 보여줬고, 다니엘은 그 꿈을, 하나님이 해석해 준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또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소식을 미리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주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지금은 그들의 죄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우리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한 후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정직이,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서로 돕는 나라, 우상을 버리고 인간의 사약한 탐욕을 버리고 가난한 이웃과 불쌍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 영광의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착한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폭로했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라까지 망하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왜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까? 그들을 새로운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서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6절 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와 무려 7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시대부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 또한 약 7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700년을 참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한 번에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단 한 번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제사장 나라로 구원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끔찍한 죄, 우상 숭배의 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얼만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아들을, 딸을 불 속에 집어던져서 태워 죽이는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겁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한 것 같으나 그들을 회복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상과 동방의 풍습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무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찾아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도 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군사력도 갖췄습니다. 부유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세상 것 때문에 버려버린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한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한 날을 택하셨다 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진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요. 13절과 16절 봅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임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겠다 말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 심판의 날이 임하면 그들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 허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그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리고 쓸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죄인들은 토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신 후에 17절에 보면은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큰 고통을 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이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오셨습니까? 그 목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충만한 그 시대를 꿈꾸며 나왔습니까?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주님이 거룩해 하심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나왔습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게 건강 주시겠지, 내 삶의 터전을 넓혀주시겠지, 이런 얄팍한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할 수 없는 이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는 없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의 꽃처럼 들의 풀처럼 광야에 내몰 때가 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친 풍랑 속에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함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혹 불신앙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무능함, 어리석음을 놓고
통에 자복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눈물과 함께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울게 하실 수 있고 탄식하게 할 수 있고 오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한 자가 아니고 진 자가 아니고 까지 끝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소금의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빛의 인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고 계십니다.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우리 양심에 쓰고 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로 살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일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듣기 싫고 아프고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적하는 이런 아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이런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세상에 향기 나는 성도의 삶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